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몸에 가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주 내세와 같이 기쁘다. 이런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마지막 노래 우리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벽이 아니함과 멍한 길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대표해서 우리 정남규 부장선생님 드리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크신 은혜로 지켜주시고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로서 온유와 겸손과 솔선수범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과 나누는 마음과 하나 되는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 위에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참된 평안을 얻고 샘솟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말고사를 봅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중고등부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부흥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속히 이 복된 자리로 통착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내가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구약성경 7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5장입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 성경적 없는 학생은 PPT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제 남 친구들은 다 어디 갔는지. 네, 아 지금 기말고사 준비합니까? 끝났어요. 그죠. 근데 온다고 했는데 안 오네요. 아무튼 오늘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에녹.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아담 이후에 이 족보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아담 이후에. 그죠? 그래서 하나는 누구의 족보예요? 가인의 족보예요. 가인.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셋의 족보입니다. 이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범죄 이후에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동땅에 거주하더니 회개하지 않냐고 떠나버렸죠. 그래서 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을 선택하게 되어져요. 자신이 뭐가 돼요? 주인이 되는 삶. 여기 떠난다는 건 뭘까요? 떠난다는 것. 피하거나 달아나다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 또 달아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봤죠? 언제 봤을 거예요? 지난주에 봤을 거예요. 가인에 대해서. 오늘날 이 시대는 이 가인의 후손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 믿지 않냐고 하나님 떠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왜 그럴까요? 내 자신이 뭐가 되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실상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세상 밖까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많은 학생들이 있고 많은 어린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족보 이야기만 나오면 어때요?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자, 여기 창세기도 쭉 읽다 보면 이 족보가 쭉 나와요. 그렇죠? 누가 누굴 낳았고 누가 누굴 낳았고 누가 그렇죠? 목사님도 거기 보면 좀 재미가 없어요. 족보 이야기가 쭉 나와. 근데 보세요. 오늘 이 창세기 5장은 이 아담의 후손들 족보가 소개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족보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족보에 이런 족보 있죠. 예시 족보 있고 또 보십시오. 족보 기록 방식은 몇 년을 살았으며 또 자녀를 낳고 몇 세에 죽었다는 형식인데 오늘 이 에녹은 자녀를 낳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에녹.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매우 인상 깊게 되어 있는 것을 이 성경 통해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에녹. 근데 그 시대는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그죠? 아담은 몇 살 살았어요? 930세. 또 셋은 몇 살? 912세. 에노스는 815. 그죠? 그 시대는 그 정도 살았다고.
거의 1,000년을 거의 가까이 산 거예요. 있어요. 오늘 이 에녹이 살던 시대상은요. 이 에녹이 살던 시대는 가인의 후손들이 번성하여 악이 흥왕했던 때였어요. 악이 너무 흥왕했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그 다른 책에 보니까 악이 들어오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거의 300년 아니 3만 년. 어떤 사람은 뭐 거의 뭐 15년, 1500만 년 살았던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오래 살았대요. 악이 없기 때문에. 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삶이 좁아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족보에 보면 이 에녹은요 아담의 7도손입니다. 7대손. 가인의 계열에서 7대손은 누구예요? 라멕이에요. 창세기 4장 19절 24절에 이 가인의 자손들의 이 죄악상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오늘 성경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선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번 봤죠? 창세기 4장 쪽에 그죠? 이 악들이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라멕은요 무신론적인 삶을 살았어요. 무신론이 뭘까요? 신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라멕은 두 아내를 얻음으로 창조의 질서를 깨뜨렸어요. 두 아내를 얻었어요. 그는 매우 폭력적인 사람이었고 그는 또 사람을 죽인 후에 뭐합니까? 그의 두 아내 앞에서 교만한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 라멕이에요. 이 라멕은 누구의 후예요? 가인의 후예요. 이 라멕의 자녀들 역시 또 뭐합니까? 아버지를 닮아 유발은 하나님 없는 쾌락을 위해 수군과 통수를 만들었어요. 죄가 죄를 짓고 또 죄가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누구부터? 아버지부터. 이런 이 두바가이는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어요. 곡식을 심고 거두기 위한 선한 도구보다는 폭력 휘두르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그 가인의 후손들이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계속 전쟁하고 있죠. 향락과 폭력으로 얼룩진 세속 문화의 융성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 근데 이 에녹이 살던 시대는요,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경건한 셋의 후손들도 가인의 후손들의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에 기록된 이 가인의 후손들과 믿음의 계열에 속한 이 셋의 후손이 혼인을 합니다. 이와 같이 아벨과 셋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계열의 후손들은 가인의 자손들과 섞여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마치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섞여 삶으로 힘이 든 것 같이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한번. 학생이라는 죄로 학교라는 교도소에서 교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출석부라는 죄수 명단에 올라 교복이란 죄수복을 입고 공부란 벌을 받고 졸업이란 석방을 기다린다. 아멘. 학생들이 어때요? 목사님 이걸 딱 보고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 저렇겠구나. 그죠? 그죠? 학생이란 죄로 인해 학교라는 교도소에서 교실이라는 감옥이 갇혀 있어. 출석부라는 죄수 명단을 맨날 선생님 불러주고. 그럼 어때요? 아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섞여 삶으로 힘이 든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 에녹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의 두 번째 조건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에요. 이 에녹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다? 에녹이에요. 그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버릇이 아니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그래서 이 에녹은요 65세 된 해에 누굴 낳아요? 무드셀라를 낳아요. 65세. 그 아들로. 근데 그 아들이 어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몇 년이요? 300년. 그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300년, 거의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가 그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예요. 근데 그 아들도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몰라요. 성경에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69세까지 살았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 자식들을 보호받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과 너무 천만대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보다도 죄와 싸우며 거룩하게 사는 것에 관한 것이에요. 그렇죠? 죄와 싸우는 것. 당시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았지만 이 에녹은 죄를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동행은 한번 해볼까요? 시작. 동행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같아야 돼요. 따로 놀면 안 돼요. 같아야 돼요. 오늘 에녹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죄와 동거하지 않는 분이며 죄를 미워하심을 알기에 죄와 싸우며 투쟁했던 것이 그러니까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인의 이 세속 문화가 매력적이었지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돼요. 이게 뭐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죄와 투쟁을 포기하면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아니란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뭘 멀리해야 된다? 죄를 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머리로도 많은 죄를 지어요.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뜻입니다. 그죠? 함께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뭐하고 계시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지시를 받아 사는 것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내가 다 처리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맞추어 걷는 것이 하나님께 맞추어 걷는 것. 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목표하셨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이 에덴에서 하나님께 맞추어 살았어요. 그렇죠? 이 아담도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맞췄어요. 하지만 이 안타깝게도 이 아담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혼자 결정함으로 타락하고 범죄에 이르고 말았던 것이 하나님 저 에덴 동산에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따먹어. 누구의 꼬임에? 사단의 꼬임. 그런데 이 아담의 후손 중 이 하나님 에녹이 하나님의 창조 때에 목표하신 바를 따라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은 300년이나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칭찬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증거됐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일상을 제쳐놓은 일이 아님을 배웁니다. 여러분 동행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그 의미가 뭐냐면 부부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엄마 아빠 관계. 그죠? 일평생 결혼함으로 인해서 부부가 되게 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동행하다는 거죠.
이런 부부는 때때로 다투고 얄미워 보여도 뭐예요? 한평생 묵묵히 함께 걸어가는 사이에 그래서 팥불이 되기까지 뭐한다? 살아가라고 주례사 얘기하죠. 팥불이가 되기까지. 팥불이 알죠? 팥불이가 뭐예요? 보면 하얘 안 하얘? 하얘요. 하얗죠. 그래서 머리가 하얄 때까지 인생 마무리하라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다?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큰 부담을 느껴요. 왜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속한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손해볼까? 그 느낌이 생겨요.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과 우리 많은 어른들은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몰라요. 혹시나 내가 손해볼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만큼의 배를 주신 분, 그죠? 플러스 알파예요. 항상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셔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에녹은요, 300년 동안 자녀들을 낳아 길렀고 교육했어요. 또한 생활비를 위해 노동도 했어요. 이 에녹은 가정을 꾸리는 중 위급한 일도 겪었어요.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도 당했어요. 그런 모든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도 300년간 무슨 일이든 하나님과 의논하였고 지식 따랐어요. 하나님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생각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에녹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도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묻고 의논했어요.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의 지시를 따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사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에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언제나 우리는 사랑해야 하고 증거해야 돼요. 그러나 죄가 관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내 마음속 죄가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에녹은 시대를 탓하지 않고 전도자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유다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칠때서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하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의 줄을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였다는 것입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녹은 당시 세속 문화 속에 사는 자들에게 심판을 예언하며 회개를 촉구했어요. 당시 사람들은요 이 에녹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에이 아니야 아니겠지. 다 거부했어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에녹을 핍박했어요. 오늘도 사람들은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고 회개를 외치는 일은 너무나 싫어해요. 그렇죠? 싫어해요. 하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참 평안이 있고 위로와 아름다운 미래가 있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교회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침체되어 있어요. 그 대신 또 이단들은 더 판을 치고 있어요. 우리도 더 열심히 전도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이단에 빠져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전하는 일은 늘 꼭 하셔야 돼요.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이 아름다운 종말을 맞는 에녹이에요. 오늘 이 믿음의 사람이 이 에녹의 종말에 대하여 24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죠? 이 에녹은요, 죽음을 면제받았어요. 죽음. 하나님께서 에녹을 영광으로 충만한 하늘로 옮겨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에녹의 승천은요,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누렸을 것이 일이었어요. 근데 이 본디 이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범죄 이후로부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운명을 거쳐야 했던 것이. 근데 이 에녹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함으로 봐요. 사망아 너희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바울의 지금 미리 맛보았던 사실. 그 성경 뭐라고 합니까?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믿음. 여러분, 에녹이 하늘로 옮겼을 때 이를 지켜본 많은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장면을 잊지 못했을 것이. 그죠? 생각해보세요.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에녹이 하늘로 들림을 받는 것을 본 거예요. 그 후손들. 그동안 죽음만이 반복되었던 이 어두운 질서만을 봤던 그 승체를 보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그냥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종말에 누릴 축복의 존재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누려야 할 축복인 거예요. 이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에 에녹보다 큰 이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기도 해요.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몰라요. 누구만이 하세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메시아가 오면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또 승천하게 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일이 바로 이 에녹의 이 사건인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리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로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그 메시아가 언제 올지 모르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에녹만 그런 복을 받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누릴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학생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죄와 싸우고 무슨 일든지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 지시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복을 전파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에녹과 같은 영광스러운 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주 예수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가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도 영광스럽게 하늘로 옮겨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대하면서 무슨 일이든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분과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학생들과 다 사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 세연아 와줘서 고맙다. 예, 딱 끝난 거 보네. 찬스의 강해.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믿었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에녹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에녹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도 죄악이 가득했던 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승천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언제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도 주님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어리고 미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께 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이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총명을 하여 주시고
축복하며 함께 해주옵소서. 늘 언제나 아버지 건강도 붙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져가도록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연아 좀 도와주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든 드리네. 아멘. 광고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2022년도도 이제 여러분 달력 보시면 딱 한 장 남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12월 11일 그죠? 2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2주 반 정도 남아 있는데 여러분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도 날씨가 춥죠. 춥고 덥고 춥고 덥다 보니까 요새 독감, 또 감기가 많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새는 독감으로 인해서 코로나까지 겹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발 여러분들 모든 것들 잘 준수하셔서 몸 관리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 앞두고 이제 우리 예배 후에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늦게까지 우리 늦게라도 와서 너무 고맙고 아무튼 우리 이제 2주 동안 연습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꼭 빠지지 않고 이렇게 연습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12월 25일 날은 또 우리 입교자 이제 유아세례 받은 학생들이 이제 중4이 되어지면 입교식 하는데 입교식 있으니까 꼭 그때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말고사 지금 준비 보는 친구들 있죠. 우리 고등부 이제 아마 목요일까지 본다고 하더라고요. 준이 온다고 했는데 오늘 준이 안 나왔나? 그리고 아무튼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우리 남은 한 해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는 모든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부장님? 여기 부장 집사님이 약속한 대로 요번 연말에 전도상을 이렇게 푸짐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우리 은찬이하고 성훈이 그리고 세연이하고 희찬이 대상이니까 그 마지막 주간에 꼭 나오고 또 아울러서 더 그 며칠 안 남았으니까 전도하실 분도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푸짐한 그 전도 이렇게 시상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좀 도와주세요. 그 상황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 부장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부장님만이 아시니까 부장 집사님께서 피자 쏘셨습니다. 오늘이요? 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25일 날 여러분들 우리가 오후에 좀 모여서 우리 학생들 한번 이렇게 좀 게임도 하고 시간을 가져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25일 날 오후에? 목사님 25일날 저희 연합 예배 드리죠. 따로 얘기는 안 되겠다. 연합 네, 예배. 연합 항상 예배. 연합 예배 드렸거든요. 네. 여기 주일이구나, 방송으로. 주일은 따로 네. 네, 주일날 그래서 따로 해야 되겠지. 11시 예배. 11시 예배, 연합 예배 드리고 우리 오후에 좀 모여서 뭐 다가도 하고 주일날 게임도 하고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연합 그죠? 예배. 원래는 24일 날 성탄절 전야제 하고 또 바로 이렇게 온라인 하고 했으면 좋은데 어떨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시간 되면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한번 선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한국기도 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되니 거룩한 주일 또 이 시간에 나오게 해주시고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의 동안 함께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사람을 살아가도 주께서 떨어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성을 모아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예물을 드린 그들의 성격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공부하는 가운데 또 그들의 행하는 모든 생각 가운데 그 하나님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기말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주께서 떨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피곤치 않도록 지와 명철 더하여 주시고 우리 중3들은 이제 아버지 이제 고등학교 또 새 학교로 갑니다.
아버지 또 앞에 잘 되어서 또 아버지 또 고등부 또 3년 동안 하나님 영광 쓰임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살아가기로 다짐한 우리 모든 학생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을 모르기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쓸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